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 8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예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에스더 7장에서 하만이 몰락하면서 큰 위기는 지나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제도와 현실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겨진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죽음의 위협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완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을 다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그 선포된 날보다 무려 9달이나 앞선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날 모르드게는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조서를 작성했고 그 조서는 당시 제국의 127지방의 모든 민족과 그 언어로 철저히 전달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미 승리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전하는 것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살 수 있는 권리와 존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쓴 이 새로운 조서는 단숨에 명확하게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온 민족과 방언으로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회복이 널리 퍼지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너무 놀랍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자색과 흰색 옷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과는 정말 반대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슬펐던 옷을 벗기시고 종기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변화는 모르드게의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유다인들에게는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그들의 삶을 바꾸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은 마음의 위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각 지방의 백성들까지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외부와 그 시선과 태도까지 모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 시대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가운데 회복의 계획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회복은 단지 적이 사라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퍼져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마음이 무겁고 지치시진 않으십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여서 힘들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채우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4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달라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 곳곳에 힘있게 전해지게 하여 달라고. 또 슬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잘 전할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스더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또 한번 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적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질 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전하며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과 존귀함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